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또 인사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초부터 몸이 좀 추운 거예요. 제가 원래 열이 많은데 조금 왜 이렇게 춥지 하더니 이제 좀 감기 기운이 좀 돌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할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이레놀을 막 급하게 막 먹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부는 설교를 잘 끝마쳤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손이 약간 또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섭니다. 목소리가 제가 좀 잠겼죠. 똑같습니까? 네, 저는 좀 많이 잠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릴 수 있고 말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신뢰의 밑바탕을 둡니다. 내가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이 사람도 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보답해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했던 어떤 말은 우리끼리만 그렇게 오가는 그런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편에 서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는 것이 아마 우리의 어떤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좋을 때는 참 좋은데 한번 깨지게 되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많은 관계 중에서 특히나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는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에 깨어진 이 신뢰의 관계는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할지라도 평생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혹시 이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찝찝한 마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맺어진 이 관계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고 그런 감정들은 쉽게 회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는 살아있는 동안 이 신뢰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호세아서 말씀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오늘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또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한마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아내는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또 그를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속이지 않아야 되고 속이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되며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각각의 개성을 주장해서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창조의 질서는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토록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이와 같이 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두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실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라 불리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하나 택하시는데, 바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과 혼인 관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또 낳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신실하지 않은 여인 고멜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당연히 우리의 배우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충실하고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와 고멜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가 출산을 하는데 총 3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황상 첫째에 해당하는 이스르엘만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나머지 2명의 자녀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고발하십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을 이제 예고하시고,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은 로암미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명의 이름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깨어진 관계를 잘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더불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놀랍게도요,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자신을 떠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회유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이미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참금을 하나하나 다 지불하고 그리고 자신을 떠난 이 여인을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 과연 이 안에 나타난 영적인 간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심판과 어떤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는지가 바로 이 4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이미 새벽에 시작해서 나누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그 말씀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봤는데 전체 내용이 어떤 그림인지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4장에 해당하는데요. 4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이해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가? 그 일이 발생한 가장 주된 원인으로서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은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이들입니다.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레위 그리고 혈통 거기서 아론의 직계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남과 북이스라엘이 흩어질 때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무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 안에 죄악을 조장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보세요. 죄를 저지르면 더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으로 취하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통해 얻는 제물을 탐하기에 급급해서 백성의 타락에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되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부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결여는 결국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을 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른 제사, 높은 곳에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벌이는 제사와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혼합 종교적인 그런 숭배 행위가 결국 북이스라엘에 난무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5장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남과 북에 모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잖아요. 가령 우리가 화가 나면 내가 너에게 화를 낼 거야. 아니면 내가 너에게 어떤 심판을 할 거야, 징계를 할 거야, 혼을 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요. 화가 난 감정을 바로 표출합니다. 바로 말로써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써 누군가에게 화난 것을 표출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들에게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부류가 언급되었는데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조점은 바로 제사장들과 왕족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정치적인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종교 어떤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은 결국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왕족과 같은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또 그 중간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잘못된 리더십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엄히 경고하실까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두 가지 지명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미스바이고 하나는 다볼입니다. 아마 미스바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지명일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은요 모두 사사기 시대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은 바로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정복한 장소로서 사사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볼은 어딘가? 다볼 하면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곳으로 여기는 사사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승리의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장소들은 성지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이런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런 승리의 장소, 기적이 나타났던 장소, 놀라운 영적인 장소 바로 이곳들을 하나의 성지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같이 규합하여서 여기를 새로운 종교의 메카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이 임무를 이들은 은밀하게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올무하고 친 그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냥꾼이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랐습니다. 이 두 군데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왕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이 두 곳, 이 역사적으로 아주 상징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통해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 영적으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 둔갑시키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와 다볼에서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여기서 나타난 기적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나서 오히려 제사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더욱더 고치시켰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그런 제사로 변하게 되고 끝끝내 여기는 영적인 숭배의 장소, 우상 숭배 장소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패역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성경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예요 성경에. 근데 이 단어를 오늘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번역한 결과 두 가지 정도로 이것을 정의 내리는데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을 뜻하고 또는 하나는 빗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자가 아니라 패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리더들은요 지금 패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륙의 죄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사륙죄에 해당하는 것의 의미는 보통 사륙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지금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받아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사라졌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는 그곳에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결국 무슨 일을 했느냐? 제의식, 어떤 제사, 종교적인 어떤 예배에 관련된 것, 이것들이 점점 거기서 형태를 맺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제사 또는 종교적인 행위가 결국 우선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예배가 아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섬기고 싶은 대로,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각자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와 맞물리게 돼서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제사를 아무 곳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 중앙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거기서만 모든 제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아래에 있었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산당, 그리고 특별히 이 두 곳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뭔가 내 안에 만족감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종교적인 필요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추구했던 가짜 제사장들이 추구했던 금전적인 이득이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족들도 이것을 결국에는 나라를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왕족,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국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끝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오늘 본문에 살육제라고 불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5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인신제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도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인 간음의 상태였습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 신전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과 관계 맺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태워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주 다급하게 아주 특별한 신적인 개입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메사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북의 연합군을 맞이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연합군이 너무 똘똘 잘 뭉쳤어요. 그래서 지금 모압군이 점점 뒤로 후퇴를 하게 돼서 결국에 마지막 성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반등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이 모압 왕 메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그 장자인 아들을 그곳에서 산채로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인신제사를 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분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 이겼던 전쟁이 결국에는 뒤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제사를 통해서 결국 자녀의 생명을 희생해서 부모나 가족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놓고 정리해 보면 산당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는요,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필요 것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질의 어떤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그런데 우리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환경을 다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다라는 그런 바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하기 위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예배가 결국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성을 찾아갔는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빵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과 같이 어떤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그것을 더해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리가 그렇죠, 다른 우상 섬기거나 어떤 뭐 황소를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고 하나님 섬긴다, 그 정도로 이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을 찾고 그 다른 신을 구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어떤 욕구에 대한 문제를, 욕망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금 제사장들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아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아는 제사장이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금하시는가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본인도 몰랐고 본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장 7,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제사장들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속죄 제물의 일부를 그들이 먹게 되는데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짓기를 그들이 바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종교 비즈니스, 종교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종교적인 필요를 풀어줄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만들고 그들의 욕구를 풀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더 먼저 더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성경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변화돼야 된다,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지금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이 되게 편안한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의의 길로 가야 돼, 기뻐하는 길로 가야 돼, 옳은 길로 가야 돼. 자꾸 우리를 부추기시고 우리를 자꾸 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결국 듣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책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워질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또는 산당에서 더 많은 죄가 발생하게 되고 그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망과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죄가 하나 더 쌓였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니까 죄가 하나 더 쌓였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나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드는구나. 더 많은 죄, 더 많은 죄, 더 많은 죄가 쌓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중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충분하고 나는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서 잘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은밀하게 깔아놓은 덫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게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밀히 덫을 깔아놨다 할지라도, 그 함정이 얼마나 교묘한 함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다, 나에게 숨길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3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유독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자꾸만 거론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요셉의 그렇죠? 후예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셉의 지파들이.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조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반지파로 나눠서 두 개의 지파를 반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권 또한 받았던 게 바로 이 요셉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반으로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악한 여로보암이 어디 출신일 것 같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항상 첫 번째로 거론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이에요. 전쟁에서 그들을 빼놓고 간다고 하니까 성을 낼 정도로, 왜 우리를 빼느냐, 우리를 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10개의 지파 중,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아, 너희가 한 죄야, 너희가 범한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갖고 회개하죠. 우리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참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시인하죠.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을 내가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사망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죄를 맞서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에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놓고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또 회개 기도합니다. 또 회개 기도합니다. 또 회개 기도해요. 문제는 뭐냐? 죄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100번, 1000번 동일한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문제로 아무리 많이 1000번, 만번, 억만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요, 주는 미쁘시고 우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만성이 돼가지고요, 내가 저질렀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그냥 죄는 언제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저지릅니다라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그렇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버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메말라 버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돼요.
반복적인 죄는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이 있고요. 죄가 주는 아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자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떠날 때 오는 어떤 잘못된 쾌락이 있는 거예요. 아,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냐 희석아 그러고 나서 저를 불러가지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괜찮네 하고 오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절대로 경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마약이고 두 번째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험해요. 중독적인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을 알아요. 투여하면서도 이러면 몸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가면은 뼈에다가 골수에다가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동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쥐어지면 또 거기다 맞습니다. 찰나에 주는 쾌락이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도 계속 맞습니다. 우리의 죄악도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한 번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도 나에게 어디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돼요. 죄의 타성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러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시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이미 불편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는 죄와 반복적인 그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남이 되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부터 피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면 우리의 회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것을 한 번에 다 탕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끌고 와요. 소떼를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동안 지은 누적된 죄들을 한 번에 싹 감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나는 떠났도다. 그곳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과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교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또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당연시 여기는 것도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죄를 저질렀지만, 죄가 무서운 죄지만, 죄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죄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잘 왔어, 용서해 줄게, 모든 죄가 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죄사함의 어떤 기계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죠. 또한 우리가 죄가 좋지는 않지만 선 넘지 않고 적절하게 죄를 조절해서 이 정도만 지키면 살아가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또한 교만이에요. 그건 용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재물 들고 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어마하게 많은 헌금을 준비해요. 자,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그런 거 무마시켜 주세요. 또는 그동안 내가 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무마될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죄송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죄와 벗삼아 살아가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통회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그 최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남유다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로지는 그 경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압수르의 침략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이제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아수르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에브라임은 자기 병을 깨달았어요. 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움을 구해야 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라고 해도 회개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기도의 시간이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해도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눈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신부의,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처럼 여겨진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게 사자와 같이 물어서 그들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 나라를 흩어버리겠다고 14절에서 결국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먼저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 정해놓은 것,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사전 통보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벌하노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징벌 또는 징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징계는 항상 회복을 염두에 둔 그런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감정에 휩싸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너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이 돼요. 이 심판은 결코 하나님께서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제발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제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떠나 가늠한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에게 값을 다 내어주고 다시 그를 사서 너의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품을 떠난 이 세상을 사기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 값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또한 경고해 주세요. 내가 가장 비싼 값을 치렀는데, 내 아들의 값을 너희를 사기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되고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갈기갈기 찢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고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의 사자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그리고 사자로 비춰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갈기갈기 찢쳐서 흩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로 교합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는 그런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세상에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거나 우리가 죄의 빛을 오늘 다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덜컹 갚는 것,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끝부분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함께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아멘. 보라 언제입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엉망진창일 뿐이라고, 또 죄와 반복하며 죄와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